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제목은 와 광야에서 성소를 짓다니 라고 잡아봤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현실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과거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현실화되었네 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유학길이 열려서 유학을 와 있네 내가 라든가, 아니면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결혼이 성사되어서 내가 지금 신혼의 단꿈을 지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나의 그 악화된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금 옛날 생활을 회복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케 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후반부를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 3장 12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대대로 종살이하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며, 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산에 오게 해서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현실화되어서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에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금 이 현실을, 지금 이 광야에 있지만 힘들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컴플레인도 가끔씩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지?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우리 가끔씩은 우리가 지나온 그 걸음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감사를 잃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들을 까먹기가 쉬운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일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적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 광야에서 성소를 짓다니라고 졌습니다. 아시지만 여기 와는 감탄사죠.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와, 와, 그렇게 했노? 이런 그 사투리가 아니에요. 와,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노?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와, 어떻게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수가 있을까? 감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익숙하게 대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좀 잊어버리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굉장한 사건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었습니다. 거의 10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바로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왔지만 그들의 진도도 굉장히 많이 진전되었어요. 홍해를 건너오고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한 달 되었을 때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시내산에 드디어 오늘 우리 25장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저도 2번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거기에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10마디 말씀, 10계명을 주시고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10계명 말씀과 그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 그 10계명에 따르는 세부적인 상황들을 그 율법서를 또 듣고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24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까지 당도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함께 올라갈 수는 없었고 거기에 대표단들 70장로들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2 아들 그렇게 해서 74명이 대표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마지막 순서인 식사를 함께 나눴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도 그렇지만 원수랑 식사 안 해요. 그죠?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우방이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식구다. 우리는 혈맹 관계다. 그렇게 해서 동물의 피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오늘 25장부터 나오는 31장까지 그 나오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성소에 관한 얘기예요. sanctuary. 그게 성전이 되죠, 나중에는.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이동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거룩한 집, 처소. 아니면 tabernacle, 그래서 성막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약을 체결한 거는 결혼을 서약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성소는 뭐죠? 이제 신혼방을 꾸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물론 이제 성소를 짓는 건 좀 뒤에 나옵니다만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일단은 짓게 돼요. 그죠? 그게 짓게 되고 그것을 세우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을 제가 오늘 3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떻게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살펴보기 원해요. 이게 지금 여건이 다 조성된 상황에서 편안한 곳에서 짓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성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놀랍지만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왜 지었을까? 왜 지었을까? 이 목적이 뭘까? 좀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 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 빨리 신방을 꾸미고 싶죠, 그죠? 뭐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건가? 왜 지었을까?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광야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성소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동기가 무엇일까? 동기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지었나? 그 절차와 과정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서 성소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고, 그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대대로 종살이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조그마한 어떤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4절부터 하나님께서 3절 끝부분부터 귀금속이 나옵니다. 금, 은, 놋. 그리고 4절에는 실이 나와요. 그죠? 실, 섬유류가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늠, 배실. 그 다음에 염소 털.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물 가죽이 나오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것은 성막 덮개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각목은 그 전체 프레임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금으로 싸지 않습니까? 그런 조각목. 이거는 그 땅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불을 밝힐 때 필요한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름을 만드는 그 원자재. 그 다음에는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향을 피울 때 필요한 향품. 그 다음에는 보석류가 나오죠. 호마노,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 순간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챙겨준 그거 있잖아. 그 중에서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차와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헌물이 있었어요. 그죠?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재료가 모아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거기 마지막 9절에 보면, 그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과 그 장막 안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그것을 모양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패런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 적으려니까 한 40일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증거궤 언약궤는 이런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 그룹은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모든 그 모양을, 패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오늘
25장 9절 말씀 있잖아요.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은 이런 규격으로 그리고 어떤 재질로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증거계와 등잔대와 또 진설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만들었지만 그 모든 패런이 하늘에 있는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그 성전에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자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 자체도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렇죠? 그렇게 귀한 것들을 하늘의 성소가 마치 그것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성소가 탄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절차와 과정도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신전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든지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설계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서 진짜 실제의 어떤 그런 것에 어떤 모형을 띠게 하면서 메시지가 다 들어가게 하면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굉장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텔리전 하신가 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걸 왜 지었을까요? 그 다음에 왜 지었을까?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지었어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긴 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도로, 그죠?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과 이제는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오늘 25장 8절 말씀이 출애굽 전체에서 가장 파워풀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체 내용에서 추구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세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와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그 하나님께서 10마디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끝나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었고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못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우리 죽겠다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다가는 죽겠다. 하나님의 그런 정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도 그냥 막 웅장히 들리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동반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잠깐만 스쳐가도 힘들 것 같은데 그분이 거하러 오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담되죠. 부담되죠. 이 8절이요. 이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조건부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성소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힘든 결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 와, 어떻게 하지? 정말 두려워 죽겠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든데. 그분의 거룩하심의 그 무게를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요. 이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도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죠? 경계선을 쳐놓고 이리로 들어오면 죽는다. 동물도 죽는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70인 장로들만 또 선발해서 오게 했고, 그 중에서도 또 4명만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면 이런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랑 이렇게 언약도 체결했고, 우리는 이제 친구고 한 가족이고 동맹의 관계인데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싶다. 너희 정말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yes 라고 얘기해서 지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질문이랑 연결돼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하나님이 계속 상주하시는 그 성소를 짓겠습니다 얘기했을까?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건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이때부터 꽤 시간이 지나서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한테 과거를 추억하면서 말씀하시는 정말 슬픈 그런 얘기죠. 너희 조상들이 한때 이랬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 신의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썼지만 그들은 청년 때의 인애를 가지고 신혼 때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랐었다.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었어. 결국 뭐죠? 무엇이 가능케 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가능케 했습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두려우심과 거룩하심이 아무리 크고 내가 거기에 정말 너무나 어떻게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모든 의도는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네, 그대로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곳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그죠? 사랑에 빠져본 분들은 다 알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다 보면은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중에 누가 요즘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고 싶은, 빨리 결혼하고 싶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Yes, I do, we do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못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소를 잘 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광야 탓 안 했어요. 사랑은 광야를 뛰어넘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의 문제지요. 사랑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성소가 어울리지 않는 이 광야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경이 열악할 때 거기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뭔가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늘 광야입니다. 그렇죠? 늘 광야예요. 뭔가 모자라요. 아까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2장도 봤지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내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까? 그 믿음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땅이었거든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우리 현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내 삶이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안정이 되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 잘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요, 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사랑이 빠져서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들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이들은 부족했어요. 우리가 따라왔지만 불평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이 말씀 듣고도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는데도 글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 저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저 전부예요. 전 이거면 만족해요. 저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게 바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성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바뀌고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건물로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들의 인애와 사랑도 성숙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들 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키우고 결혼을 해서 신혼기를 어렵게 지냈다가 서로가 이제 살만해져서 집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잡히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더 진해지고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애와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면회 와서 뵙고 내가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잠깐 뵙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살다가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대의 모습을 가지고
내 삶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안전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그들이 있는 것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성소를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한 와우! 그 말씀이에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단처로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인애를 가지고 이 인애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나님한테 배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배웠지요. 말씀드린 이들의 이렇게 정말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거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 성소가 성전으로 바뀌고 그 고난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성전이 많은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회파가 되고 다시 지어지고 그러다가 이 말씀 알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열을 냈어요. 그죠?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가 지금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금 지어졌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할 때 바로 이 죄목으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성전을 헌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전체였어요. 핵심이었어요.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공격하는 거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당연히 이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전을 청소,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율법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전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닫고 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오늘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주해를 달아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알아들었을 텐데 성전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성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잠깐 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인가?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이 말이 장막을 펼침에 그런 뜻이에요. 이 동사가 태버네클드예요. 장막이 영어로 태버네클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동사형으로 쓴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이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펼치시듯이 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늘의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목적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열심과 사랑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치지 않고 진도를 좀 나가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전 삼으시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는 우리한테 헌금해서 짓자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바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자재로 부르셔서 이제는 사람으로 성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의 몸을 이 땅에 지상에 남겨둔 것이 바로 우리고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셨듯이 우리 또한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기 보면 이건 복수예요. 그죠? 복수. 너희. 교회를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한 개개인을 위해서도 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여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교회 당이고 우리가 교회이듯이, 사람이 교회이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다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불러내셔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한 귀퉁이를 한쪽을 맞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완전한 아이디얼한 교회는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욕을 얻어먹기에 참 당연히 욕을 얻어먹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셨듯이요, 십자가 때문에 스캔들에 늘 복음이 걸려 있듯이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더 그래요. 늘 문제투성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멸시하고 짓밟고 정죄하고 떠나고,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껴안듯이 우리는 이 부족한 교회를 껴안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지 않으시죠? 그죠? 대신 우리의 그 청년의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소성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하신 천지를 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를 봤는데 그의 영광, 그의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성소가 이 광야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불 기둥이 함께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와, 저들의 신이 함께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영광을 아들로서 보여주셨다.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놀라운, 주변에서 놀라운 그런 정말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도 주어진 컨텍스트가 있어요. 우리의 그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정황이 있어요. 우리도 이리로 이사 온 지 거의 4년째 되었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년 반 전에 2019년 1월에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연합 예배였나 봐요. 서투른 영어로도 막 제가 얘기하고 뭐 이러던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올해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해봅시다. 설교 들으면서 제가 된 거 하나도 없구나. 된 거 하나도 없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다시 주신 걸 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다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2020년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팬데믹 때문에 지금 1년 반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황이 있습니다. 광야가 딱 맞는 표현이죠. 광야에서 못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성소가 난다니까요. 믿습니까? 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광야에서 성소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정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절차와 과정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건가? 원하는 건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지요. 그게 문제죠. 그것이 없으면 지은 것도 망가지게 되어 있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 주님 붙잡았을 때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